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이 시간은 신미영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백성들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항상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알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늘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겐 참 귀한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지고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가정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 여러분 가정 안에는 먼저 부모님이 있고요, 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여러 형태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가장 근본적인 바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죠. 때로는 사회에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보다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는 참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에 세상에서 당신 성공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가정에서 불행하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질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 어때요? 진심으로 가정이 행복하면 때로는 사회에서 힘들어도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그 행복으로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받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수고해서 노력해서 된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국가 공동체도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만 바르게 공동체들이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 시작이 바로 가정 공동체인데, 가정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라져버리고 단순한 관계로서만 맺어진 공동체는 여러분 너무 쉽게 깨질 수 있고요. 너무 쉽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때요?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십정동만 봐도 여러분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죠. 더 이제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1인 가구가 많아졌죠. 1인 가구가 진짜 많아졌어요. 이건 전 우리 대한민국 전국의 여러분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분리돼서 나올 때에 자기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나 개인의 목적과 아니면 어떤 삶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니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여러분 이 시간 부모님께 꼭 연락드리시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더 사랑하시고 아내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7편 1편의 하반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 파수꾼이 그 성벽을 지키는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봐도 솔로몬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신이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인생의 노년에 놓여놓게 되니까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전까지 양치기 소년이었고요. 그러나 진심으로 믿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가운데 쓸 때에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해서 여러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 다윗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 다윗은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든든해졌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그가 노년의 유언을 남길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며 그 인생이 마감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여러분? 이 아버지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권세부터 부귀부터 그 환경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솔로몬요 그 노년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헛되도다였어요. 참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그 가정 안에 믿음으로 지켜지지 못하면 그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큰 믿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다윗이 실패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여러분 그의 가정 안에서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특별히 장자가 여러분 압살롬에게 죽임당하는 사건, 그건 왜요 여러분?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그 음욕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그것을 바로 치리하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정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 여러분 권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권면하면 듣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권면이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솔로몬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1,000번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점점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게 되죠.
그런데 그 왕비들을 삼았으면 이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그 왕비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그 옆에 왕비를 위한 더 큰 건축물을 세우는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형제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어때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 위기에까지 처해인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방인하고도 싸움에도 부족할 만해 형제들이 싸우게 돼요.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어줘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도록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참 많은 것들이 귀하고 복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지면 가장 행복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딪힘이 왜 없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랑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혈연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서로가 필요해서 때로는 신뢰를 가지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깨져버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이익 때문에 다시 뭉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 그 공동체들은 너무 쉽게 너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가정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룻기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가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가정 공동체 바로 세우려면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룻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룻도 있지만 나옴이라는 귀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당장에 먹을 게 없으니까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당장 먹은 것은 해결이 됐는데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 뜻, 내 계획 하나 있으니까 결국 그 땅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며느리 2명이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나오미가 믿음으로 그 가정을 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남편이 다 죽고 여러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어떻게 삶의 형편이 나아진다는 게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더욱더 룻의 고백은 여러분 어때요? 어머니가 안 돼.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가 없어.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먹고 살게 해줄 수가 없어. 너희들 다
너희들 가정으로 돌아가라 권면할 때 룻의 고백은 뭐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겠다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뭐 달라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룻은 어떻게 공양을 했나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곡식을 한 후에 떨어졌던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했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하루 주워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밖에 거의 되질 않아요. 거기다 혼자도 아닌 어머니까지 먹여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룻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머니 믿음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나타날 때도 그것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대로 찾아가요. 자신의 인생이 마라와 같은 그 쓴물 같은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오벳이라는 귀한 자녀를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나오미가 기억했던 것은 믿음으로 심었더니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미래의 축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오늘도 솔로몬에게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 다 가졌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헛되도다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세우지 못하니까요. 분열이 끊이지 아니하고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오늘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이 있고 또 믿음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이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요즘 참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뭐 전방위적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5,000년, 6,000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늘 침략당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지,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한 시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어때요? 늘 배고프고 힘들고 전쟁을 겪으면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가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을 겪으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만 아니 여러분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요 이 나라에 여러분 구국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개인 기도 참 많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또한 나라는 하나님이 하셔야, 가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성령이 충만한 나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나라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로 부강하고 세계에서 떵떵거리며 위상이 높아져 가지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 가장 세계에서 여러분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 걱정하시죠. 야,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그런데 누가 여러분 뚜렷한 해법을 내놓는 사람 있습니까?
한 세대만 지나가면 여러분 일본보다도 더 쇠퇴한 나라가 되어지고요. 유럽보다도 더 힘든 나라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없다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실 것이고요. 자녀마다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요. 부모님들에게 크신 구원의 축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세우세요. 염려와 여러분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크신 축복과 크신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안 믿는 가족의 공동체가 있다면 기도하시고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솔로몬,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고 더 고백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배 안 구물면 돼. 나만 좀 행복하면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며 나 또한 세상을 향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은혜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이방 족속과 싸웠죠.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회복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농사를 집니다. 소출을 얻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유목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정기적으로 소출을 얻기 때문에 더 부유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끝이 납니까?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싸워서 이렇게 나라가 민족이 커지고 부강했어. 이런 고백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얘기하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세상 어디에 가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쓰임받으며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주고 축복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우리 귀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심음으로 믿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도 한번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예수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하나님 주신 누리는 그 축복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